말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띄우세요. 그 다음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새 어린아이들이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우리 엄마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 30초나 한대. 둘째 아이,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나 잠수한다. 엄청 길게 하지? 셋째 아이,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셔서 아직도 안 나오고 계셔. 그런가 하면 이솝 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 물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황홀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뭇가지 모양 여러 갈래로 뻘쳐진 제 뿔을 보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다리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다리는 왜 이다지도 보기 싫은가 하며 한탄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으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릴 때에 마침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사슴은 그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핀잔을 줬던 다리를 의지해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무 가지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사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슴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걸 수 있었는데 그토록 오히려 자랑했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 내가 사자에게 잡혀 먹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도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명예, 부귀, 권력, 미모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고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정직이라든가 믿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세상의 그 부질없는 것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것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석에 누워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눈물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 내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연장된 생명이 자그만치 15년이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때
그런데 이웃 바벨론 나라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좋은 예물을 보내면서 그의 치료, 그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궁궐의 내탕고를 열어 제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 향료를 내보이고 심지어 군사 무기까지 열어 제치면서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죽을 병에서 나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의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은근히 하나님보다 더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주 구약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온 나라를 통일하여 통일왕국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북강병을 이루어 평안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어느 날 신하를 불러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의 수를 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을 피해서 도망 다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한 가지를 택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며 그런 수치를 느끼는 것보다도 매를 맞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 자그만치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도 잎이나 열매를 잘 보이는 것은 좋지만 뿌리까지 드러내 보이면 결국 그 식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랑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되는 거로 우리는 극히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고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면요, 내 자랑을 듣는 상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허공에다 대고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자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내 자랑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그러면 저분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분이 자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받게 되니까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나에게도 물론이요, 그리고 제3자에게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쌓아올린 바벨탑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빚더미에 앉아서 쫓겨나는 걸 볼 때 여러분, 인간의 용맹도 부함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대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소년 목동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러한 용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면 가난한 고아 출신 에스더가 열국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이사야 56장 4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였습니다. 또 시편 119편 56절 57절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소유는 많은 땅이나 토지가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거대한 가축무리도 아니고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체험에서 얻어진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학벌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권세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영적 체험으로는 3층 천, 다시 말하면 천국에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까? 왜 자랑했습니까? 약함이나 부족함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참다운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어중간한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 나를 의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약함을 알고 강한 자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임을 또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더 나아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약함과 무능함과 결핍과 부족을 깨닫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죄로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갈급함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인데, 어느 한 사람이 이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선생님의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성자 프란시스코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식하고 그리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감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함, 결핍,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자랑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결핍, 특별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나의 약함, 부족함, 결핍 자랑해야 되겠고요. 셋째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땐 늘 울어도 눈물로 다 못다 감고 많이 빗어도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100번 죽어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떤 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자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보잘것없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돌뿌리처럼 되게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써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나 나의 어떤 것이라도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둘째,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나의 약함, 부족, 결핍을 오히려 자랑하고 셋째,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앞세우고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찬송가의 노래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차원의 놀라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